네, 사도행전 강의 두 가지 다른 죽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뛰어요. 뛰는 이유가 뭐냐면은 살려고 뜁니다. 살려고 뛰는 건 뭐냐면은 이제 건강을 잘 관리해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뛰기 싫어도 나가서 건강을 위해 뜁니다. 근데 뛰다가 한 2, 3km 지나면서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뛰다가 이게 왜 살려고 뛰는데 왜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는데, 아무튼 다 뛰고 나면은 몸이 건강해진 게 느껴져요. 그래서 계속 이제 뛰기 싫어도 억지로 뛰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한테 이제 건강하게 잘 사시기 위해서 관리들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지실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가, 어떻게 말년을 보낼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뭐 아직 젊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 좀 덜 하겠지만은 연세가 드실수록 어떻게 마지막을 보낼 것인가, 이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우울하고 좀 슬플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항상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뭐 치매에 걸리지 않고 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그래도 무난하게 편안하게 좀 잠잘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 저만 하나요? 그런 생각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노년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은 가족들과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함께 준비할까 의논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냐가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가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 죽음을 맞았다기보다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냐가 더 중요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오늘 두 사람의 죽음의 사건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전혀 다른 죽음을 맞는 것을 저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전에 있던 사건들을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유대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결국 스데반 집사를 죽였죠. 그래서 순교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그 순교에 가담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면서 이방의 구원이 열려지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고 나아가서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때에 여기서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 이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을 했다면은 여기서는 첫 번째로 처음으로 정치 지도자가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이 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약에서 헤롯 왕이 여러 명 등장해요. 한 4명, 이제 4명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첫 번째 헤롯의 이름이, 헤롯이 약간 구약에서 바로 왕처럼 다 다른 바로인데 그냥 다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기서 헤롯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즈음에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주위에 있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 그 사람이 첫 번째 헤롯 왕이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라고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던 사람이 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는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인, 헤로디아를 통해서 죽인 헤롯 왕이었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헤로다는 헤롯 아그리빠인데요,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굉장히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죽여요. 죽이는 목적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헤롯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그러죠. He killed James, the brother of John, with a sword. 그러죠. 칼로 죽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써 있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사도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이제 사도 야고보를 얘기하는데 다른 사도인 거죠. 이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대교회 가운데 중요한 리더 위치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이 리더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한 거죠. 이게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기뻐하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 이후에 두 번째 순교의 기록이 나오는데 12명의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죽은 사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12사도 전체가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다 순교를 당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순교자로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던 이 교회의 리더가 그 정치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거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죠.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박해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 박해를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내 말을 들었듯이 너희들이 말을 가르칠 때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국에는 이 당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 예수님 따라갈 때 무엇을 원하죠? 예수님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 잡아서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또한 좋은 것도 먹고 좋은 일 많은 좋은 일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따를 때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 다 일이 잘 풀리고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뭐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다 일이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어,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어 라고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시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내가 여기 잘못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 내가 믿는 거 맞나?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관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걸 밝히고 교회에 다니는 걸 말씀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좋아했나요? 좋아하는 경우는 다행인 거죠. 감사한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을 어색해하거나 미워하거나 피하기 시작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위험 부담을 품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에게 내가 미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물론 누가 죽이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 상황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에서도 현 시대에서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집도 불태우고 가진 거 다 뺏고 예수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차별 대우를 받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요. 지금도 우리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됐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일이지, 의연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예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 더 하시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렵지 않아도 예수님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라 그래요. 이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치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두머리 중 한 명이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4절 말씀에 잡음에 옥에 가뒀다. 바로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무교절에 이제 유월절을 지나가게 되는데 유월절 후에 죽이려고 일부러 가둬놓는 거예요. 그때 죽이면은 유대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감옥에 가둬놓는데 군인을 내식에 내패로 맡겼다. 이거는 굉장히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3시간에 한 번씩 아니면 6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했을 거예요. 4명씩 계속 교대를 하면서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양쪽에서 한 사람씩 팔을 쇠사슬 같이 차고 있고요, 수갑 차듯이. 그 다음에 바깥 문에 2문을 둬가지고 그 문마다 이제 보초를 서게 하는 거죠. 굉장히 강도가 높은 지키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 그 전에 베드로가 한번 탈출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못 탈출하게 더 강하게 지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그러죠. 교회가 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가 지금 목사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막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목사 한 명이 더 잡혔어.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헤롯 왕이 죽였기 때문에 6월절만 되면은 나와서 앞에서 재판받고 바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가 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죠. 기도. 교회는 기도하러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주위분들 사랑하시죠? 주위분들 어떻게 사랑해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분들 사랑하시고, 가족분들 사랑하시고, 친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 다 사랑하시는데 그분들 어떻게 사랑하셔야 되냐? 기도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분들 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왜 기도하고, 친구들 왜 기도하고, 주위의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요. 교회가 모였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한다.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줄줄줄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멜번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호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 났는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 여러분들 하루 종일 기도해도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래야죠.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죠. 거기서 이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earnest prayer라고 써 있죠. 6절 말씀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는요 그 다음 날이면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가 이미 죽었고 자기는 붙잡혔고, 내일 나는 죽는구나. 이게 뭐냐면 잘 수 있다는 거 뭐냐면은 이미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가야지. 그러면서
자버린 겁니다. 마음 편히 그냥 푹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그러죠. 옥중에 광채가 비켰다 그래요. 광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쳐서 깨웠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죠. 급히 일어나라. Get up quickly 하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건들지도 않는데 쇠사슬이 자연스럽게 풀려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양쪽 옆에 있던 군인들은 다 깨어나지 않고 다 자고 이제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또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걸 왜 일일이 다 말을 해야 되냐? 베드로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다가 깼는데 갑자기 쇠사슬이 풀리고 뭐하지? 그럼 어리버무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자다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경우 있죠. 그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잠이 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천사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라서 그렇게 해서 9절 말씀에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마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면서 나아가는 건데 뭐냐면 또 자기는 이미 난 내일이면 죽는구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 첫째 문과 둘째 문을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스타워즈 영화 보면 제다이들이 이제 손만 이렇게 하면 문이 쫙쫙 열리듯이 약간 천사들이 쫙 가면서 천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문이 쫙쫙 열려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곧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정신이 거기서 들었어요. 나와서 시내에 가니까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였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내가 꿈꾸는 게 아니었구나, 환상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나는 이제 본 죽은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이제는 그냥 잠이나 자겠다 평안한 맘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베드로가 결국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죠. 그래서 결국에는 순교를 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를 하는데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신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러한 일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근데 바로 교회를 가지 않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12절 말씀에.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아마 이 집에서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신 곳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이름인데요. 이 마가라는 요한, 마가라는 표식 자체는 헬라어고 요한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게 누구냐? 나중에 이제 바나바의 전도여행의 보조자로 동행하는데 마가라는 요한이 중도에 포기해서 포기하고 돌아가니까 바나와 바울이 싸우게 돼서 싸웠다기보다는 이걸로 이제 의견 충돌이 생겨서 각자의 길로 가게 되는 이유가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부분인데 아마 이 마가라는 요한이 그때 당시에는 좀 덜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께 쓰임을 어떻게 받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했다라고 14절에 적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마리아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내가 왔다고 하는데 로데라 하는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가 누군지 알고 그 목소리가 들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와, 베드로가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지? 어떻게 여기 왔지? 너무 기뻐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너무 기뻐서 15절에게 14절의 끝에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서 기도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미쳤구나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란 거죠. 지금 거기서는 탈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가 미쳤다. 근데 여자아이가 로데가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지금 진짜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밖에 서 계십니다. 이 모든 이 의심을 그냥 문을 열고 같이 들어갔으면은 의심을 안 받는 일인데 이걸 이제 누가가 이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설마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해 내실까라는 의심이 있던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죽음을 면하게 하십시오.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실까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분량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건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셨지만은 그 일이 현실로 벌어지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지만은 에이 그거 하시겠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뭐랄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를 낮추려고 그러면 이거 실망할까봐 안 들어주시면 실망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실망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 그냥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 계획이 있어서 그 구원을 이루어하시기 위해서 홍해도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원하시면 물을 포도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우리 어떠한 영적인 박스 가운데 가두고 그분이 하신 거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멜번 서부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멜번 서부교회의 부흥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거 아세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솔직히 저는 여러 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실까? 변화시키실까? 성장하게 하실까? 우리를 쓰실까? 과연 우리 교회가 선교는 할 수 있을까? 전도는 할 수 있을까? 의심이 없다면 제가 거짓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하심은 우리의 이성적인 기대보다 훨씬 높으시고요. 그분은 하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놀라죠. 와, 어떻게 내일이면 곧 죽을 사람이 지금 나타나 있으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조용히 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 앞에 서 있다 너무 좋아하니까 조용히 시켜요. 왜냐하면은 이때 아직 군인들이 모르고 있었고 헤롯이 알았으면 바로 찾아서 또 잡아 넣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니까 조용히 시키는 거죠. 조용히 시키고 그들한테 설명하죠.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설명한 다음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때 당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로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모여서 기도하던 그분들에게 교회 가서 리더십에게 내가 나와서 주의 천사가 나를 인도하여 나오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물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젠간 데려가시겠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 시간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여러분들 쓰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도 원하신 때는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곳에 아마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곳은 안디옥 쪽으로 생각합니다. 좀 많이 멀리 떨어진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잡힐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18절 보시면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 소동했다. 근데 이게 적지 않게 소동했다 하지만 굉장히
왜냐하면 이들은 알고 있었죠. 만약에 베드로를 찾지 못하게 됐을 때 본인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소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굉장히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헤롯이 베드로를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파수꾼들을 이제 신문하죠. 너희들이 보낸 거 아니냐? 너희들이 베드로를 보내준 거 아니냐? 근데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한 게 아니죠. 그냥 천사가 한 건데 자신들도 왜 어떻게 이게 벌어진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게 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너무나 화가 난 상태에서 유대를 떠나요. 그리고 가이사랴로 갔는데, 가이사랴는 이제 고넬료가 있는 그 도시죠. 너무나 화가 난 상태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엉뚱한 사람들한테 자신의 화풀이를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있는데 20절 말씀 보시면은 두로와 시돈이 이 헤롯 왕이 이제 음식 물자를 공급해야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음식 공급을 끊어요. 그냥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이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여,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유가 기록은 되지 않아 있죠.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왔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이 자신들이 먹는 양식을 끊으니까 같이 마음을 모아서 헤롯에게 나와가지고, 특별히 헤롯의 침소를 맡았던 블라스도라는 사람에게 우리 좀 봐줘라. 왜 헤롯 왕이 우리 물자를 끊었니? 좀 블라스도 가가지고 헤롯 왕한테 말 좀 잘해서 다시 우리 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좀 평화를 화목하기를 좀 청해줘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이제 어떤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 평화 조약을 다시 체결하는데 연설을 합니다. 내가 두로와 시돈 지역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물자를 공급하겠다라는 해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 여기서 백성들은 단순히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 있죠.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지금 헤롯이 빨리 물자 공급을 해줘서 본인들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거기 서가지고 뭘 말하든 박수 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 와, 이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아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헤롯이 기뻐해야지 모든 게 다 잘 돌아갈 수 있으니까, 와, 정말로 목소리 멋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로 진짜 명연설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아니야,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나는 단순한 피조물일 뿐이야,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어떤 생각을 했냐?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지. 너희들과 같은 미무과는 달라. 나는 정말 뛰어나. 내 덕분에 너희들이 다시 밥을 먹게 됐어. 이거 이제 10계명에서 제 1계명을 범한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을 신 삼아서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두셨나요? 이거 보시면 23절 말씀 보시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쳤다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주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struck him. 근데 이 주의 사자가, 여러분들 아까 베드로를 쳤죠. 베드로를 쳤을 때 동사가 파다소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게 파다소라는 헬라어를 똑같이 썼어요. 여기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워서 타라고 시킬 때 쳤는데, 그 쳤다는 단어를 지금 헤롯을 쳤을 때 썼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쳐서 죽였습니까? 아니죠. 깨워서 데리고 나왔죠. 근데 여기서 헤롯은 쳤는데 어떻게 됐냐? 벌레 먹어 죽게 돼요. 이게 어떠한 메시지를 저에게 돌리고 있나?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자신의 삶의 왕된 양, 자신이 이룬 업적과 자신이 행한 성취들이 곧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했지.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잘 자랐지. 내가 이만큼 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만큼 얻었지. 그런 것이 너무나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냥 뭐 큰 상을 타서 막 그 상을 타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냐를 질문을 던져야 돼요. Am I in it for myself or am I in it for God?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이 신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능력과 권위와 업적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이 신인 것처럼 한 사람들을 꼭 다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자신이 가진 그 권위와 능력으로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들로 죽이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의로운 심판을 받지 않고 그런 심판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한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심판자로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자들은 왼편에 서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믿었던 자들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른편에 서게 되는 거죠. 이러한 놀랍게도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리더십이 순교를 하고, 또한 이 교회를 핍박하던 그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다 죽음을 당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 12장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에 The word of God increased and multiplied라고 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문제 다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적어도 우리 새가족반 한 분들은 다 아시죠? 1번 문제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시고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2번 문제가 그에 대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 하고 말씀으로 주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한 말씀을 보시면 돼요. 보면 지금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말씀이 흥왕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은 결국 말씀으로 흥왕하게 되는 거죠. 말씀 보세요.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고 기뻐서 정말 읽다가 시간 가는지 모르세요? 주님의 말씀이 귀하고 너무 중요해서 다른 사람들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저는요
영적인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잣대는 정말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100명이 모여도요, 한 명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닌 거죠. 근데 100명이 모이는데 100명이 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잘 살려면은, 잘 살고 정말 죽음을 맞이하려면은 결국에는 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로 어떻게 잘 살고 있냐, 어떻게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냐. 죽음은 당연히 준비해야죠. 뭐 돈도 모으고 집도 사시고 투자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근데 그거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여러분의 영적인 준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살 것인가, 우리 이 두 가지 다른 죽음을 봤을 때요,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저는요 진짜 우리가 1분 1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거울 돼서 그분의 영광을 비춘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 빛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비춰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죽었으면 좋겠어요. 잘 죽는데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